오늘 말씀은 학인과 도인의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인이라 그러면 배우는 사람이고요. 도인이라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뭐를 실행하고 뭐를 배우느냐? 그 중간에 도자가 하나 들어갑니다. 학도, 도를 배우는 사람이다. 이게 학인이죠. 그래서 도자를 빼고 그냥 부를 때 학인 이렇게 돼요. 그럼 도인 이 말은 거기도 한자가 빠졌는데 행도인이라는 소리요. 도를 실행하는 사람이다. 행도, 학도. 그래서 이제 도인 그러면 행도, 도를 가나오나 자나 깨나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 그게 도인이고요. 그런데 이제 학인이라고 그러면 도를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는 그런 분을 학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학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선언에서도 쓰고 일반 사원에서 다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서는 학인이라 그러면 강당에서 주로 씁니다. 강원 같은 데서 또 학교 이런 데서 쓰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기록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학도인이에요. 또 도라는 말은 선이라는 말과도 같은 뜻으로 쓰기 때문에 학선인이라고도 해요. 학선인, 선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도라는 게 뭐냐? 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는 진리지요, 진리. 또 진리는 또 뭔가? 아주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속에 보면 이 말의 길이 있는데 말의 길. 그걸 논리라고 그러거든요, 논리. 말이 왔다 갔다 하면 논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리는 이치라는 말은 길이라는 말인데 그럼 길이 몇 가지가 있나? 말에는 논리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사물에는 물리가 있고 물이 얼었다 녹았다 물이죠. 또 무슨 일을 해나가는 데는 사리가 있고 그 이자가 아주 많이 들어가요. 무슨 생각하는 데는 심리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 진리라는 건 뭔가? 이 진리라는 건 논리도 아니고 논리는 진리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심리가 그게 진리냐? 아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사리만 잘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아니다. 그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면 논리가 돼요. 일로 표현하면 사리가 되고요. 생각으로 표현되면 심리가 돼요. 그래서 논리, 사리, 심리도 아니면서 그 뭔가를 터득하는 게 그게 진리거든요. 벌써 이거 생각으로 또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논리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착각을 해요. 논리가 진리냐. 자기가 뭐 진리라고 막 설명을 하면 그건 자기 논리인데 그것이 막 진리인 것처럼 자기도 속고 상대편도 속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논리와 진리는 다른 거예요. 또 사리하고 진리하고도 다른 거고요. 심리하고 진리하고도 다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가 이게 진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많이 물어요. 도가 뭡니까? 이런 질문 참 많이 하거든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 도가 뭐다라고 대답하면 벌써 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말을 듣는 것이 도다. 이게 이제 도와 가까운 언어예요. 도라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도다. 그 맞는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말을 하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도 전부 다 달라요. 또 말을 듣는 사람이 전부 다 달라요. 이게 말을 하고 말을 듣고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이게 그냥 도고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기록에 보면 이 도에 대한 문답이 참 많습니다. 도가 뭡니까? 도는 담 너머에 있다. 도가 저 담 너머에 보면 길 뚫렸잖아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그 길을 묻는 게 아닙니다. 큰 도를 묻는 겁니다. 대도. 대도란 말 많잖아요. 대도. 큰 길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는 통장안이라 장안하고 통한다. 장안이 중국 서울이거든요. 큰 길은 결국 서울로 통하잖아요. 뭐 이런 말이라든지 이거 다 그 논리가 아니면서 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게 그런 게. 그리고 어떤 분은 도가 뭡니까? 이러니까 평상심이 도니라 이랬어요. 그럼 이 평상심이 또 뭔가 이거예요. 평상심. 평상심이 뭐겠습니까? 그 요즘 보니까 이 평상심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조선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조선사의 어록에 평상심에 대한 법문이 나옵니다. 도가 뭡니까? 하니까 평상심이 시도니라 이랬어요. 평상심이 도다. 그 평상심이 뭐냐? 조작이 없는 거다. 이게 조작. 일부러 만드는 거. 그 일부러 만드는 건 그건 심리지 도가 아니에요.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논어에도 말을 꾸며서 하고 얼굴빛을 꾸며서 나타내는 것은 어진 사람이 없다 이랬어요. 영색이라고 하는 게 얼굴색을 조작하는 거예요. 교원이라는 게 말을 조작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 너도 나도 웃어 너도 나도 이게 교원 영색이거든요. 알고 보면 좋지 않으면서 웃는 거 이게 뭐예요? 조작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보통 사람하고 틀린 거. 이 남자가 이 많은 미소가 발달됐을 때는 틀림없이 사연이 있을 거다. 틀림없이. 그래서 자꾸 이제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더라도 아주 보는 관점이 전혀 틀리거든요. 이게 전부 이게 통하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길이. 도가 있다. 평상심이 도다. 그럼 평상심이 뭐냐? 조작이 없는 거다. 조작. 오늘은 오늘로, 내일은 내일로, 모레는 모레로. 그 조작이 없으면 저절로 도하고 맞는 거예요. 그럼 조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물드는 거. 무오염. 오염되지 않는 게 그게 조작 없는 거다 이거죠. 중생들은 자꾸 마음이 물들어. 오염된단 말이에요. 공연히 미워하고 공연히 걱정하고 마음이 항상 이게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떤 사람 걱정하고 어떤 물질 걱정하고 오늘 일을 오늘 일로 보지 못하고 지나간 일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다가오지도 않은 일 때문에 막 걱정하고 이게 전부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 뭐 매이지 않고 다가올 일 걱정하지 않고 오늘 일 톡톡 할 일은 하고 안 할 일은 안 하고 이러면 그게 오염이 안 된 거거든요. 그게 평상심이에요. 평상심.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것이 그게 도다. 이렇게 도라는 건 멀리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물들지 않은 거. 스스로 더럽혀지지 아니한 그 자기 모습이 그게 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평상심이 도다. 근데 이 평상심이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해서 늘 하루하루 반복되는 마음을 평상심인 줄 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근심 걱정하고 오늘도 근심 걱정하고 내일도 근심 걱정했으면 그 근심 걱정하는 그 자체를 평상심으로 알더라고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망상심이에요. 망상심. 평상이 아니라 망상이에요. 어제도 누구 미워했고 오늘도 미워했고 내일도 미워했고 그건 평상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근심 걱정이지 그게 이제 평상심이 도다라고 하는 그런 도의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도를 배우고 도를 실천하는 것이 그게 행도인이고 학도인인데요. 이걸 줄여서 학인도인이랍니다. 그럼 도를 어떻게 배우냐? 첫째는 관자재 학습이 있어요. 관자재 학습. 이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관자재 보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살에는 그 결과를 그대로 실행하는 행도인도 되고요. 원인을 닦아가는 학도인도 되는 거예요. 보살에는. 그러니까 보살에는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을 인행보살, 과행보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그 결과를 실행하는 걸 과행이라고 그러고요. 결과과자. 지금 기초를 닦아가는 걸 인행이라고 그래요. 원인인자.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보살도 되고요. 금방 이제 발심해서 시작하는 불자도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절에 오면 다 보살 그러잖아요. 그 남자한테는 거사이라고 여자분한테는 보살 그러니까 그 사실 그 불교를 보면 이 여성 상위가 옛날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불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남자분들은 뭐 아무리 오래 닦아두건 처사님, 거사님이에요. 그런데 뭐 여자분들은 뭐 처음 오면 그냥 보살 그러잖아요. 그 보살은 부처님 보살인데 관세음 보살, 지장 보살, 보현 보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인도 보살이다. 이게 관자재 보살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관자재 보살이 되려면 이제 관자재 학습 보살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이거 학인이죠. 그럼 이거 보는 거. 보는 걸 어떻게 보는가? 참 이게 중요해요. 보는 거. 어떻게 보느냐. 가령 여기 이 그릇이 여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차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요? 예? 자꾸 망설이면 이게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평상심이 아니고 망상심을 붙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집에서 평소에는 다 잘 알잖아요. 그런데 어떤 스님이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 이거 망상심이 껴들어가지고 그걸 몰라요. 이게 척 보면 이거 그릇이잖아요. 이걸 그릇으로 보거든요.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릇이 전부가 아니고 이게 흙이거든요.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흙으로 보느냐 그릇으로 보느냐. 또 이 그릇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만든 사람의 그 생각과
만든 사람의 기술이거든요. 그래 기술을 옛날 사람들은 수적이라고 그랬어요. 손수자 자취적자, 손자취다. 그래서 이 골동품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천년전에 무슨 그릇이 있다 그러면 천년전 사람들의 그 손끝이 그 묻어 있는 거예요. 손끝을 볼 수 있는 수적. 그래서 이거 그냥 그릇이 아니라 이 만든 사람의 솜씨와 만든 사람의 생각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료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든지 어떻게 만들었든지 상관없이 이 그릇을 만들기 이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그릇을 만들기 이전부터 여기에 있는 이 흙이라든지 재료는 있는데 이거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언제부터 이 흙이 있었을까요? 이 수억만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모두 함께 보는 게 이게 관자재입니다. 관자재. 이걸 깊이 보면 이게 완전하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이게 언제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완전하게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확 보는 게 그게 관자재예요. 관자재가 뭐냐? 관색, 관공. 색도 보고 공도 보고 관자, 관타. 나도 보고 남도 보고. 왜 자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타. 자는 나지요. 타는 타인이잖아요. 관자재가 되려면 관자, 관타. 나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이제 보통 우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나는 보는데 다른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릇이다라고 하면 이건 색인데요. 색만 보지 이걸 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외우면서도 딱 현실에 돌아오면 색밖에 못 보는 거지. 또 너와 내가 있을 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게요. 중요한 게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못 보기 때문에 나한테 이해되는 것만 듣지 내가 이해 안 되는 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형식적으로는 마주 앉아서 하는데 결국은 자기 소리 자기가 듣는 거지 상대편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되는 거. 이제 그것만 들릴 때 까딱까딱하고 안 들릴 때 그냥 벽창호예요, 벽창호. 또 쳐다보는 거. 이게 관자재가 된다는 게 그게 도와 가까운 일인데 이 관자재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릇이지만 이게 바로 온 우주가 된다.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물건이지만 수억만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다. 또 현재는 보이지만 조금 후에 이게 다 파산돼서 안 보일지 며칠 후에 안 보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고 일념이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념이고 일념이라는 게 일찰나 아닙니까? 이런 경지에 들어가는 게 그게 관자재거든요. 관자재. 그러니까 관색 관공을 하고 관자 관타를 해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다른 사람도 보고 나도 보고 사는 것도 보고 죽는 것도 보고 한눈에 다 보면 걱정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한쪽만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작이에요. 걱정하는 게. 걱정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보는 게 치우쳤는 거예요. 보는 게 한쪽만 본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어디에 매여 있고 끌려가요. 마음이 매여 있고 끌려간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독립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생각이 독립이 돼야 편안함을 얻는데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는 거, 이 매여 있는 고리부터 끊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 매여 있으면 함정에 빠졌다든지 감옥에 갇히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매여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 함정에 지금 빠져 있는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래서 내 생각을 감옥으로부터 끌어내야 되고요. 함정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 요즘 보면 재밌어요. 또 어머니가 희한한 어머니가 있는데 첫째는 캥거루 어머니가 있어요. 캥거루 어머니 아시죠 뭔지? 이 캥거루라는 게 그 어머니 집에다가 캥거루를 항상 안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지나치게 간섭하면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싫어합니다. 절대로 싫어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도움은 주되 간섭은 말아야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간섭한 아이 치고 잘 되는 아이가 없어요. 자기도 독립 못하고 아이도 독립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이제 하도록 도움만 주지 자꾸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데 품 안에 집어넣고 사니까 성장을 끝까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머니가 독립이 안 되니까 아이를 품에 늘어 앉는 거예요. 이 아이하고 떨어지면 큰일 날까 봐. 그 아이 감옥에 지금 내가 어머니가 매여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모른다고요. 또 다른 엄마가 또 있어요. 캥거루 어머니는 아닌데 요거보단 조금 난데 좀 심각한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헬리콥터 엄마가 있어요. 헬리콥터 엄마. 헬리콥터 엄마가 뭐겠습니까? 그 학교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헬리콥터 타고 뭐 정찰하는 것처럼 빙빙 돌아요 주위에. 시험 원서를 낼 때도 잘 내나 못 내나 이렇게 저 교문 밖에서 빙빙 돌고 어디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빙빙 돌아서 저 위에서 헬리콥터로 망원경 쓰고 보듯이 항상 그 주위를 맴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일 있으면 쫓아가서 해결하고 또 나오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성장을 못했는데 이게 어머니만 못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그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을 또 못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도 망치고 아이도 망치고 이게 돕는다는 게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이게 관자관타 나도 보고 아이도 보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이건 헬리콥터가 되고 캥거루가 되는 자기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이 도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보는 거다. 그렇잖아요. 보기를 깊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물어도 뭐 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도 이 도를 아는 사람들은 도가 뭐다 논리로 대답할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도가 뭐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논리가 되지 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죽은 말이라고 해서 사꾸라고 그래요. 사꾸. 말은 이거는 논리란 말이에요. 말에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산이 있는데 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산을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게 말과 같은 거지요. 그건 그림이지 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산에 가서 산을 물었다고 그래요. 북한산에 가서 북한산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요게 북한산이니라 하면 그건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산을 바로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북한산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산 말이죠. 그게 활구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이라고 해서 활구라고 그러고 죽은 말이라고 해서 사구라고 그러거든요. 활구, 사구. 그럼 도가 뭡니까? 라고 묻는 그 말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서
당신이 뭐 도를 알고 말하느냐? 당신인들 도를 아느냐? 이런 아주 그 분노에 찬 마음으로 도가 뭡니까? 하는 수가 있어요. 그걸 간파를 해야 되거든요. 도라고 하는 걸 실제 배우면 배울 수나 있는 거냐? 이렇게 아주 낙담하는 뜻으로 또 도가 뭡니까? 묻는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도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바쁜 세상에 도 배울 여가가 어디 있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이런 생각으로 묻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답하려고 급급한 게 아니라 묻는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는 거. 그게 도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 하도 급해서 질문하면 대답하는데 쫓긴단 말이에요. 그 질문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래서 그 질문하는데 답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아요. 나도 어릴 때 그런 경험했는데 엄마하고 부르면 화밭을 내는 엄마가 있었어요. 나는 엄마를 좋은 뜻으로 불렀는데 엄마는 또 뭐 달라는 줄 알고 화부터 내더라고. 그건 나는 아니었거든요. 왜 또 부르느냐고. 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거 하는 말은 같지만은 어제 부를 때 엄마하고 오늘 부를 때 엄마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엄마라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 보는 게 그게 관자재입니다. 보면 해결돼요. 못 보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도인이 그 아주 강을 잘하는 강주 대강백 스님을 만났는데 뭔 경을 강의하십니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식론을 강의한다 이랬어요. 유식이라는 게 오직 식분이다. 유식의 그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삼계가 유심이요. 삼계란 말 있잖아요. 불교에 온 우주, 욕계, 색계, 무색계, 온 우주를 말하잖아요. 그게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만법이 유식이라 온갖 만법, 세간 만상의 법칙이 오직 인식, 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인식이다라는 게 유식론입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옆에 그 여름에 이렇게 문에 가리는 발이 있지 않습니까? 발을 또 가리키면서 저게 무슨 법이냐라고 물었어요. 그 유식론에 보면 색법도 있고 신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식론에서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강백이 저게 색법입니다 이랬거든요. 색법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도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대강백께서 어째 5개도 못 지키십니까? 이랬어요. 이 답변을 알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무엇을 강의를 하십니까? 유식론을 강의합니다. 유식론에서 뭘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 발이 저게 무슨 법입니까? 색법입니다. 하하. 대강백께서 어째 5개도 못 지키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5개라고 하는 것은 살도, 망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뭐 살생한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음행한 것도 없고, 무슨 도둑질한 게 없지 않습니까? 술 마신 것도 없잖아요. 거짓말 했다라는 거예요. 망어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왜 망어를 저질렀네? 색법을 보고 색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금방 이 대강백께서 유식론은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저걸 보고 색법이라고 했으니 지금 한 말과 금방 어긋난 거 아니에요. 마음뿐이고 인식뿐이라고 그랬는데 저걸 색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색법이라고 그러면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오직 식이라고 하는 거와 벌써 어긋나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자재거든요. 그냥 척 보면 척 나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인 스님이 100% 옳았느냐? 이 도인도 허물이 있거든요. 그 무슨 허물이 있는가? 그 도인도 왕은 알았는데 백성을 모른 거예요. 이 도인은 왕만 한 거예요, 왕. 이 진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왕은 알았어. 그런데 백성은 모른 거예요. 이 영토라는 게 왕만 있는 영토가 아니잖아요. 백성도 있잖아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아니, 삼계가 유심이고 만법이 유식이라 했으면 색법도 유심이고 무슨 공법도 유심이고 일체법이 다 유심이지. 뭐 색법이라고 한들 뭐 식법 외에 색법이 따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색법이라고 했다고 망어죄를 범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왕으로만 볼 때는 맞는 얘기인데 백성으로 볼 때는 역시 또 모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다라는 게 이렇게 아주 무섭거든요. 이제 얼마나 잘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를 환히 보면 걸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헛것을 보는 거예요, 늘. 있지도 않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망견망상에 잡혀가지고 전부 내가 망견망상에 빠져서 허망하게 보고 허망하게 생각하는 데 빠졌다. 그래서 관자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나를 걱정을 주고 고통을 주느냐 그게 아니고요. 내가 스스로 잘못 보고 내가 스스로 잘못 생각해서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깊이 보고 넓게 보고 진실하게 보면 걱정 근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까 봐 맨날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며느리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한다고 맨날 걱정하고 참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과거는 다 지나갔는데 과거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맨날 욕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현재 있는 거 할 거는 딱 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그게 아주 관자재가 살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세음이 됩니다. 관세음. 관자재 보살도 얘기하지만 관세음 보살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소리라는 건 다른 사람의 소리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눈에 보는 것처럼 깊이 듣는다. 이게 관세음이거든요. 이게 관자재 보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을 배우고 관자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면 그 무슨 소리의 의미가 뭔지 이걸 깊이 들을 수 있으면 관계가 좋아져요. 근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왜냐하면 내가 너무 걱정이 많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듣는지 생각지도 못하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가 못 듣는 거예요. 못 들어. 그래서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관세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를 볼 줄을 모른다. 세상의 소리를.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다라고 그러는데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보고 잘 듣는 거. 그러면 돼요. 그래서 바람소리 한 번 듣고도 거기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다잖아요. 물소리 듣고도 깨닫고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닫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무슨 자기 손바닥 보고 깨닫고 이 도라는 게 일체 깨다 도인데 이걸 왜 못 보냐? 자기 허망하게 보는 망견과 이걸 허망하게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서 못 볼 뿐이지 멀리 있어서 못 보는 건 아니다 이거지. 북한산에 올라가서 북한산을 못 보고 북한산이 어딥니까? 묻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죽은 이제 사꾸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요것이 북한산이니라 하고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북한산인 줄 알고 그걸 들고 다녀. 내가 지금 북한산 들고 왔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해줬는데 그거는 북한산에 올라가서 그림 그려준 것 같다 이게. 그 말만 진리라고 그냥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림을 자기가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그걸 북한산이라고 계속 고집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는 능력을 자꾸 키워야 되거든요. 그게 학인이에요. 그래 되면 저절로 도를 실행하게 되는데 그게 도인입니다. 학도인, 행도인. 그렇게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망상을 줄이고 그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이게 또 재미있어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느냐고 또 걱정을 태산같이 해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어라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쉴 수 있느냐고 이 쉬는 방법을 찾아서 그냥 헤매고 돌아다니란 말이에요. 점점 못 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다 반야심경이나 우리 한국의 경전 중에 아주 간단하면서 중요한 경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반야심경하고 법성계입니다. 정말 위대한 경전이에요. 반야심경은 260자거든요. 마하반야 바람일다 심경까지 합쳐서 270자라고. 법성계는 210자예요. 7은 30송이니까 210자인데 모든 진리가 거기 다 있어요. 모든 진리가. 그걸 애우셔. 자꾸 애우시고 이걸 보고 애우시고 보고. 거기 무량공덕이 있고요. 거기에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는 길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애우시고 또 절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면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 망상이 점점 줄어들어요. 쓸데없는 걱정이. 전부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매여서 괴로운 거지 괴로울 것이 있어서 괴로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잠들어 있는 사람이 꿈을 꿨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가 복잡한 거지 잠든 잠자리에 복잡한 게 있는 건 아니다 이와 같은 거죠. 도로 돌아가면 걱정할 게 없어요. 망상으로 돌아가서 걱정스러운 거예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편안한 잠자리에 지금 누워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인데 꿈속에서 매도 맞고 쫓기기도 하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 뭐 불타는 집에서 헤매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꿈속의 일이지 본래 잠든 사람의 일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잠든 사람의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도입니다. 그게. 그 돌아가야 하는 방법이 뭐냐? 경을 자꾸 읽는 거예요. 그게 왜냐 그러면 그건 잠에서 깨어난 이치를 말해주는 거니까 경이라는 거지. 근데 오늘날 보면 한 30년 전에 비해서 마음들이 굉장히 조급하고 난폭하고 거칠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그래요. 텔레비전을 많이 봐가지고. 쓸데없는 걸 계속 보는데 그 속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독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자꾸 불안하게 하고 이 보면 드라마라든지 뉴스라든지 모든 게 악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공격하거든요. 악에 대한 소리를 자꾸 듣고 복수하는 걸 보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지만 보고 나면 그 악의 그림자가 내 마음에 떨어져 있어요. 자꾸 악을 키워간다 이게. 죄악에 대한 학습을 자꾸 TV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공해가 돼서 앞으로 점점 이거 아이들한테 더 불안한 마음을 끼쳐주고요. 인터넷 때문에 또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정보를 빨리빨리 교환하는 건 좋은데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 나쁜 것도 계속 우리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요. 자동차가 생기니까 빠른 건 좋은데 교통사고 나서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TV가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화를 공유하는 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인터넷이 생기니까 또 여러 가지 그 불안한 것을 자꾸 심어줬다. 그래서요, 이 공부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TV 적게 봐야 돼요. 인터넷도 쓸데없는 거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싸돌아다니지 말고요. 그 해봐야 보고 나면 별게 없어요. 그 진짜 고급 지식은 인터넷에 없습니다. 책을 봐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내 정신이 점점 그 TV에 매이고 인터넷에 매여서 근심 걱정을 자꾸 키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 그때 그걸 몰랐는데 몇 년 전에 틱나탄 스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TV 많이 보지 말고 하루 종일 라디오 듣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이 문화가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초조하게 하는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물을 줘도 좋은 물을 하루 종일 줄 때 이 식물이 잘 자라죠. 나쁜 그 독이 들은 물을 자꾸 줘봐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이 공급하는 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전부 우리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제약에 대한 이야기, 복수에 대한 이야기, 그 남을 해치려고 음모하는 이야기 이걸 하루 종일 듣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드라마만 계속 보지 마시고요. TV 앞에 맨날 앉아있지 마시고 우선 시간을 정해놓고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만 하고 공부를 자꾸 경을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기도하시고 연불 하시고 하면 거기에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거 보라고 갖다 앞에 주어도 안 봅니다. 처음부터 딱 끊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줄이세요. 조금씩 줄여서 이 공부를 깊이 하다 보면 나중엔 보래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점 조용하게 하고 점점 맑게 갖게 되면 본래 근심 걱정 할 게 없어요. 근심 걱정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 천마디 만마디보다도 이거 하나 잘 알면 돼요. 자업자득이란 말 있죠. 자업자득이라는 말만 제대로 이해해도 불교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학인이 돼야 됩니다. 도를 잘 배우는 사람. 또 도인이 돼야 되거든요. 도를 잘 실행하는 사람. 그래야 되면 뭐가 좋은가? 근심 걱정 없이 세세생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